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들과 어떻게 행복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족이라는 거 누가 그렇게 묶을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가족이란 유대감은 무엇에서부터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 뱃속에서 나와서 한 핏줄이기 때문에 애착을 가지게 되고 유대감을 자연스럽게 가지는 것 같습니다. 혈연 혹은 또 지연 혹은 학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이렇게 묶어주는 하나의 고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자꾸만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 탁구 성교회가 있는데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습니다. 아무튼 회장 총무가 연락도 문자도 주고 모이자고 하고 이렇게 하면은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그걸 같이 즐기게 되는 그런 일을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헌신 혹은 수고가 있기 때문에 뭔가가 이렇게 연합이 될 수가 있고 묶일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도 목회자나 또 목자들 또 교사들 또 봉사하는 여러 직책의 사람들이 다 제각각이 각기 있는 곳에 자기 역할을 해주니까 사람들이 연합하고 참여할 수 있고 하나가 돼서 서로 애정을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도 다 이제 그 정복한 땅에 뿔뿔이 흩어뜨리면서 오직 레위 지파만은 땅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 12지파에게 4개의 성읍씩을 내놓게 해서 48개의 성읍에 흩어져 살게 합니다.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은 각 지파 4곳에 전부 흩어져서 결국 흩어져 있는 12지파를 연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레위 지파의 역할을 묵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레위는 야곱이 레아를 통해서 낳은 3번째 아들입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원래 사랑한 여인이 아니었던 거죠. 그 여동생 라헬을 사랑했지 자기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을 받지 못해서 늘 사랑에 굶주려 늘 사랑을 갈구하는 여인이 됩니다. 큰아들을 탁 낳았더니 야 이제 아들이다. 아들을 낳았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그래도 마음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둘째 시므온을 딱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구나 하고 들으심이라고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셋째 아들이 이 레위인데 아들 셋이나 낳아줬는데 지가 나를 사랑하겠지. 이런 마음으로 이 레위라는 이름을 진 거예요. 레위는 하나가 되다, 연합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레아가 남편과 하나 되기를 이렇게 사모하고 소망한 것처럼 오늘 모든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그렇게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사랑을 사모하고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연합이라는 것, 하나됨이라는 것은 성경의 위대한 가르침이고 사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는 복음을 말하면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시고 그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온 만물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바로 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게 궁극적인 비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마 하나님이 창조한 이 우주 만물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기 형상을 따라 창조한 사람 그 사람들을 통하여 모든 세계가 통합되어 진정한 평화를
추구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가만 보면 가족, 혈연, 또 지연, 학연, 이게 끈끈한 유대감을 갖지만 또 다른 병폐가 돼요. 또 다른 차별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지도자들은 이 연합이라는 것에 대한 과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원래 서양에서의 종교는 릴리전이라고 해서 이게 라틴어의 어근을 갖고 있는데, 리라는 말은 다시라는 말이고 리그라고 나오는 그 붙어 있는 단어는 묶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묶다, 다시 연결시키다, 연합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종교를 통해 모든 사람이 연합되고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담은 게 아닌가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도 모든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다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다라는 의미로서 피부색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지역이 사는 지역이 달라도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다면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제는 타락하고 하나님의 참된 뜻을 왜곡한 인류에게 이 모든 문제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십자가의 죽음과 또 부활을 통해서 세상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다시 화목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평화의 복음이에요. 화평의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음을 통해서 온 세상이 통일되고 통합될 수 있기를 우리가 추구해 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착 연합을 해야 됩니다. 먼저 온전한 연합. 레아가 남편과 연합되기를 원하듯이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복음 안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분과 함께 죽음을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다시 태어남을 경험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나와 연합되어져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복음의 원리를 실천해 나가게 된다면 온 세상이 나 하나, 그런 사람 하나하나가 계속해서 연결돼서 파급되어져 나가게 된다면 이 세상은 진짜 평화가 찾아오게 되리라 믿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이 고민하는 그 연합의 문제, 결국은 복음밖에 그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은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또 다른 사회 차별을 앞장서고 또 다른 어떤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그런 단체나 공동체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비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수한 신앙과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간다라는 복음의 정신 아래서 순수하게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져 화합하고 협력해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목사님, 순진한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때려잡아야 뭔가를 이렇게 해야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복음에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 길을 갑니다. 실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한테 효과적이지 못하고 사람을 할지 모르지 그렇게 말한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연약해 보이지만 정말 복음을 전해서 순수하게 한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과 하나 될 때 진짜 인간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런 인간들이 각자가 하나님을 살아내듯이
복음을 살아내듯이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원하는, 아니 하나님이 뜻하는 세계가 온다고 믿어요. 그게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복음 정신입니다. 그러니 레위 그 지파가 연합을 위한 역할을 위해 특별히 선택받은 집단이었던 것처럼 오늘 교회와 성도가 온 세상을 복음으로 연결시키고 하나님께 연결시키고 진정한 이 땅의 평화를 가져오게 만드는 평화의 사도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있는 곳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십시오. 내가 믿는 이 믿음은,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착한 것이고 선한 거예요. 절대 세상 사람들이 말한 것처럼 고집스럽고 독선적이고 나쁘고 또 다른 차별을 만들고 또 다른 억압을 유발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궁극적이고 진실한 참된 신앙은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래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의 복음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온전히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또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 진정한 평화를 이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게르손, 그핫, 무라리 세 아들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아론이 백성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게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킨 하나님이다 라고 광란의 춤을 추고 있을 때 유일하게 거기에 가담하지 않은 게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내려와서 십계명의 돌판을 깨고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나서라 라는 말은 그거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은 나서라, 레위 지파가 나섰고 그들이 바로 그 우상 숭배에 가담하고 나갔던 사람들을 다 처단하는 그런 헌신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또 레위 지파의 역사 속에는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한 광야 여정 40년의 끝 무렵에 모압 평지에서 바알 부올의 우상에 빠져서 음란한 행위를 했던 때에도 바로 이 레위 자손 비누하스가 일어나 그야말로 그 우상 숭배와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말 그대로 연놈을 창으로 찔러 처단함으로써 우상 숭배를 근절하여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의 역할은 참 하나님을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우상이 아니라 왜곡된 신이 아니라 참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하면은 오직 우리는 유일신, 꼭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더 오해 없이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신 개념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왜곡된 신 개념을 말합니다. 우상은 참신을 패러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참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자리에 두는 것을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흔들리는 터전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완벽주의자들, 청교도들, 그리고 도덕주의자들이 예수조차 왜곡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학자지만 우리 스스로를 비판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기독교라는 종교 자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알려주는 장치가 되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줘야 되는 장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자리에 떡 앉아가지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우상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종교적인 행습, 신앙마저도 오히려 하나님께 접근하지 못하는 또 다른 우상이 돼가지고 왜곡시킬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도
기독교가 큰 하나의 세력이 되다 보니 또 다른 병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수한 복음을 놓치게 된다면 오히려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이 하나님 자리에 떡하니 앉아가지고 엉뚱한 일들을 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철저히 우리가 가려나가야 됩니다. 세상에 종교가 한 4,200개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2년 통계입니다만은 전 세계 인구들 중에 59%가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40%는 종교가 없냐? 제 생각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이 신이라고 부르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을 패러디하고 있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뭐 세상에서 말하는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걸 신처럼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죠. 돈을 신처럼 섬길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사랑을 신처럼 섬길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취미 활동을 신처럼 섬길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실 종교가 없다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왜냐하면 그 종교적인 신념이 사람을 활동하게 만들어요. 아침에 눈을 떠서 여러분들이 읽고 보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무엇이 그렇게 하게 만듭니까? 무엇 때문에 눈을 떠서 움직이고 바쁘게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비하고 피로할 만큼 몸을 상해가면서 일을 하고 사시냔 말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신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신이에요. 근데 이런 참된 바른 신 개념을 갖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우리 인생을, 우리 인격을 망가뜨리게 되고 우리의 삶을 왜곡되게 해서 망쳐버리게 돼서 정말 인생을 마치는 쯤에서는 후회스럽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내가 인생을 뭐 하니라고 이렇게 살았나 싶은 그런 허무주의가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레위 지파가 참된 하나님을 늘 지켜내고 누구도 그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섬겼던 것처럼, 헌신되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을 지켜내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바른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수호해내야 돼요. 세상 것들이 들어와서 섞이지 않도록, 복음을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왜곡시키지 못하도록 우리가 걸러내야 되고 타파해 나가야 됩니다.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이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이 들러붙게 돼 있어요. 그럴 때마다 교회는 항상 리폼, 개혁을 통해서 새롭게 재헌신을 해가면서 그 묵은 때들을 벗겨내 온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그것을 이루어내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보면 또 다른 폐단 속에 하나님을 왜곡시키고 있고 신앙을 본질을 놓쳐버리고 엉뚱한 데 치중하고 있는 그런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레위 지파가 그 일을 위해서 우상을 타파하는데 헌신되어져 정말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하고 그러면서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참 하나님에 대한 참 빛을 절대 오염없이 가감없이 비춰낼 수 있는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고 그 빛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안에 품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비춰내야 할 참 빛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제대로 성경을 읽어보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못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해요. 그냥 상식선에서 들은 풍월로 알고 있으면서 나도 모르게 왜곡시킬 수 있다는 걸 경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믿으려면 제대로 믿고 성경 말씀도 제대로 배우고 기독교 교리도 제대로 익히고 배워서 순수한 기독교 신앙의 참모습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참모습을 보면 누구도
욕할 수 없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참모습은 세상을 살리는 빛이요 생명의 말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신앙을 이제는 이어받았으니 이것을 왜곡시키거나 우상으로 탈바꿈시키지 말고 이 순수함을 잘 지키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참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기독교 신앙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이 참된 신앙의 길을, 삶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로 다 동참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올바른 길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기 바랍니다. 레위는 이제 아버지를 따라 바단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될 때 그들이 세겜 땅에 잠시 머무릅니다. 그곳에서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자기 여동생 디나가 그 세겜에 살고 있는 하몰의 아들 놈한테 강간을 당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들은 수습하기 위해서 혼인을 제안하게 되고 이제 혼인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레위하고 시므온, 자기 형 시므온하고 절대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다 해가지고 음모를 짜서 전부 그 집안 식구들을 할례받게 하고 그 할례받고 끙끙 앓고 있을 때 가서 전부 다 살육을 합니다. 그걸 앞장섰던 사람이 이 레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야 이놈 자식들아 어찌 이렇게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드느냐 하면서 내가 이 주위에 있는 이웃 사람들 먼 낯으로 쳐다보겠느냐, 보따리 싸라 떠나자 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죽을 때 유언으로 레위는 가나안 땅에 곳곳에 흩어져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야곱의 축복, 곧 예언이죠. 그 말 그대로 된 거예요. 레위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지만 사실은 모든 지파와 같이 똑같이 땅을 불화받지 못해요. 그리고 각 지파의 여러 48개 고을에 흩어져 살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남들이 보면 이건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인 거예요. 그들의 흩어짐은 결국은 12지파를 규합시키기 위한 겁니다. 그들은 흩어져서 각 지파에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만들어야 되고 그 12지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섬기고 돕는 일을 하게 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레위 지파의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은 흩어져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배하도록 섬기기 위해서인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흩어져 헌신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돌봐줘야 돼요. 그게 바로 목회고 목양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 헌금하느라고 가난해졌다, 교회만 치중하느라고 내 가정을 못 돌봤다, 교회만 헌신하느라고 내 직장 생활을 소홀히 했다, 이런 건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은 바로 교회의 목양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가정이 질서가 잡히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족 구성원들이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각자 맡은 직장에서 또 하는 사업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육하고 훈련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협력하고 나아가는 것이 목회인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레위 자손이 특별히 선택받았고 그들은 그 섬김을 하도록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어
그들의 양식이 거기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은 여러분들이 교회 목양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명문가가 되셔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내 집안이 질서가 잡히고 내 가족들이 탁월하게 정말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교회 이름이 높여지는 것이고 세상에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 하나님이 주신 직장이라고 믿고 이곳이 내 사역장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듯이 그곳에서 내 능력 발휘를 하고 정말 화합과 협력을 이뤄나갈 때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업,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탁월한 능력을 구해서 남다르게 성취하고 성공해내는 것,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일꾼을 세우시고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돌보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들을 가르치게 하시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안에서 그걸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거 없이도 나 스스로 잘합니다. 네, 그럴 수도 있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그러지 못해요. 누군가가 관리 감독을 해주고 누군가가 자꾸 권면을 해주고 옆에서 이렇게 코치를 해줘야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나라도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또 모임을 못하게 하면 어떤 면에서는 이점이 있고 뭔가 도움 필요해서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또 다른 손실을 가져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바로잡고 그 안에서 은혜를 얻어서 마음이 넓어지고 또 지혜도 얻고 이러면 더 능력 발휘를 하게 되고 사회생활이 부드러워지고 윤활유가 돼서 더 활기가 차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데 이 공급받는 것을 못 받게 되면 마음이 모질어지고 거칠어지다 보면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거칠어지고 사회 곳곳이 불만투성이가 더 쌓여지게 되고 사회적으로 더 나쁜 결과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특별히 우리한테 준 게 있느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삶의 윤활유가 되고 삶의 생명의 공급선이 되고 뭔지 모르지만 복의 통로가 되고 은혜의 통로가 돼요. 그런 것들이 막히게 되면 혈관이 막히듯이 뭐가가 뚫리지가 않고 해결이 안 되고 뭔가 답답하니 이렇게 인생이 풀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지도자, 일꾼들을 통해서 돌봄과 지도를 잘 받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안에서 잘 연결되고 그 안에서 하나 되고 화합돼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여러분들이 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야, 쟤는 뭔가 모르지만 잘 돼. 뭔가 모르지만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쟤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되는 것 같아. 내게 축복이야. 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돼서 사회 곳곳을 밝혀가고 사회 곳곳에 정말 아름다운 그런 소식들이 전해질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